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요, 어린 자요, 작은 자라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작은 일에, 작은 것에 충성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작은 자라는 거, 내가 작은 자라는 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25장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또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그래서 네가 왜 양인지, 네가 왜 염소인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35절 이하로 쭉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시냐면 자신을 작은 자와 동일시 하십니다. 작은 자와 동일하게 여기셔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라고, 말씀 그 자체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찾으시려고,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으시려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건 뭐냐면 당신의 자녀들을 찾으시려고, 할렐루야, 찾아내셔서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셨어요? 아니요, 가장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어떤 자들과 친구되고 동무되었냐면 문둥병 환자들, 그죠? 귀신 들렸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들고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친구였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그 사람 중에 가장 아주 인간 쓰레기로 여기는 게 뭐예요? 죄수잖아요. 그 중에서 사형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쓰레기고, 내가 사형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 정말 가장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나온 게 뭐예요? 내가래요. 내가 아플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아서 위로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고기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돌아보았다라고. 주여, 어느 때에 내가 주가 아프실 때 내가 정말 병문안을 갔고, 주가 헐벗을 때 내가 입을 걸 주었고, 주가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주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언제 주를 찾아가서 돌아보았나이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그러잖아요. 소리 산이가 근데 할아버지 그러면 왜? 에? 내 새끼들이니까 그잖아요. 작지만 그러나 가장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세요? 에? 삼촌 이모 막 그러고 쫓아다녀요. 에? 정말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이렇게 안아주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에? 우리 5년 할 때 제가 막 했던 게 제 얼굴만 쳐다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얼굴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에? 너무 이쁜 거예요. 저렇게 큰 것이 뭐가 이쁘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쁘더라고요. 지금도 에? 토라지고 삐지고 어떨 때 말도 안 듣고 그런데도 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그래요. 작은 자, 연약한 자. 걔는 좀 뒤에다 좀 넣어줄래요? 네? 네. 작은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자. 네? 그런 자를 정말 돌아보는 게 그죠? 얼마나 좋아요. 정말 얼마나 중요해요. 네? 정말 하나님이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하면 당신의 생명과 바꾸셨어요. 천하의 약한 자, 가난한 자, 뭐 부족한 자일지라도 귀하고 가치 없는 자가 없어요.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정말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로 관시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가 교만하고 네가 높아지고 네가 갑질을 하는 이상은 요즘 보면 그래요. 참 보면 갑질하는 사람 다 보면 어떤 사람 보니까 나중에 봤더니 장로예요. 너무 창피해요. 막 나오면 TV에 나오면 어디 뭐 회사 총수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어디 교회 큰 교회 장로더라고요. 어느 교회 권사고 부인은. 이게 뭐예요? 내가 작은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하는. 사울 같은 경우도 그러면 사울도 보면 사울이 어떤 자였어요? 굉장히 겸손한 자였어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내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 속하였고 그잖아. 베냐민 지파요. 그 가장 작은 그 지파 속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속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뭐가 됐어요? 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만해서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해요. 하나님 말씀도 뛰어넘어가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할 길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내게 듣는 길을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풍성히 주셨지만 그러나 그 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초월하게 되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 다윗처럼 겸손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요? 그는요, 자기의 여전히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보였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자신이 정말 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예?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말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예?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육신으로는 뭘 쫓아가요? 사망의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죄의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는 거. 그는 실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왜? 왜 실제 그렇게 느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살고자 하지만 늘 정말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알지만 그러나 늘 거역하는 자신의 약함이 보이니까. 그가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에 비해서는 1000배 만배 훌륭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너무 굉장히 큰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자체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 자체가 형벌이에요. 죄 자체가 사망이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걸 알지 못해요. 사망의 몸이라는 게 형벌입니다. 십자가의 형벌 다음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사망의 몸이에요.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야? 그게 어떤 형벌이냐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이려고, 사형수에게 죽이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말려 죽이지 않을, 그보다 조금 약하면 어떻게 하냐면 죽은 사람의 시체와 그 산 사람의 몸을 같이 꽁꽁꽁꽁 묶어요. 마치 막 그 염하듯이 완전히 일치가 되게 다 묶어버려요. 꼼짝도 못하게 다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시체의 기운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와요. 살부터 썩게 하고 막 썩어가고 골마가고, 시체에서 나던 냄새가 이제 자기 몸에서 나고 자기 자신이 막 이렇게 막 악창이 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걸 다 보면서 느끼면서 죽어가요. 끔찍한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몸이에요. 바울이 느꼈던 게 이 사망의 몸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게 이 정말 더럽고 냄새난 이 죄 때문에 내가 같이 함께 그것 때문에 썩어가고 죽어가는 내 자신을 느끼지 못하는 게,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바울은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그렇게 꽁꽁 묶어놓은 그 사망의 법에서, 세상은 나를 정죄하고 나를 정말 죽이려고 그렇게 꽁꽁 묶어놨지만, 마귀는 그렇게 나를 정말 넘어뜨리려고 꽁꽁 묶어놨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고 풀어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뭐예요? 다 주의 은혜예요. 은혜 속에 있는 자가 자랑할 게 없어요. 드러낼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작은 자임을 인식하는 거. 내가 연약한 자임을 인식할 때에 우리가 찾게 되죠. 누굴 찾아요? 아버지를. 자기가 작은 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아빠. 우리 오니까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냥 눈에 안 보이면 아빠 하고 불러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러지? 그러고 깜짝 놀라서 달려가면 아빠 거기 있었어? 그렇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자리에, 교통하는 자리에 바로 옆에 있는지 없는지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르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정말 필요할 때만 부르죠. 점점 멀어져 가지 않아요? 네. 점점 멀어져 가잖아요? 자녀들과. 근데 그렇게 정말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하거나 또 뭐라고 있는지 물어보거나 혹은 또 찾아오거나 막 그러면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길 원해요? 작은 자가.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난 아빠 없이는 못 살아. 난 엄마 없이는 못 살아. 막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정말 찾으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정말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내셨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내셨잖아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잃어버린 딸들을 찾아내셨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할렐루야. 뜨겁게 교통하는 거,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교통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작은 자가 될 때 큰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문제도 그래요. 작은 징조들로 막 시작을 해서 나중에 보면 뭐 산풍맥까지 무너지더라고요. 분명히 그 징조가 있어요. 그걸 무시해요. 분명히 느꼈는데도 그걸 무시해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큰 일도 어떻게 돼요? 작은 일에서부터. 할렐루야. 작은 일에서부터.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또 어림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일에 우리가 뭐 아이에게 돈 벌어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이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맡기고 이 일을 해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어른들에게는 해도. 아이들에게 뭐 시켜요? 자, 1 더하기 1은 뭐야? 2 더하기 3은 뭐야? 기억 다음엔 뭐야? 기억에다 아 붙이면 뭐야? 작은 걸 시켜요. 그리고 그 작은 걸 이뤄내면 너무너무 기뻐해요. 잘했어. 천재야, 천재. 막. 그 너무 띠꺼워하지 마세요. 막 그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는요, 씌워서 그래요. 저도 그랬고. 뭐가 씌워서 그래요. 근데 너무 이뻐서 그래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작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뻐하는 게 부모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맡기지 않으셔요. 큰 걸 맡기면 뭐 처자들이나 맡기겠죠. 우리같이 약한 자에게, 우리같이 부족한 자에게 무슨 큰 걸 맡기셔요? 아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만한 신앙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처음부터 요구하진 않으셔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잖아요. 뭐 그 처음에 어떻게 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다음 뭐죠?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보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 보석 발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어떻게 하겠어요? 기쁨으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봐야 돼요? 보석을.
그 밭의 가치가 아니라 그 밭은 상상할 수 없는, 그거를 막 1000배, 10,000배, 10,000,000배도 살 수 있는 그런 보석이 그 속에 감춰 있는 걸 본 사람이 집이 아까워요? 땅이 아까워요? 냉장고 좀 팔면 어때요? 예? 요즘 뭐 에어컨도 좀 다 팔고, 예? 뭐 차도 좀 팔고, 있는 거 다 팔아도 그것 사는 게 수지 맞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수지 맞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가치를. 누구의 가치를? 우리 주님의 가치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주님을 발견하는 거. 그가 내 인생을 모두 걸어도 될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또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걸 원하시잖아요. 5달란트를 맡겨서 5달란트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겼더니 2달란트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또 1달란트를 맡겼더니 그것마저도 감당하지 못해서 밭에 감춰버려요. 오히려 주어진 것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밭에 감춰버려요. 그러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내놓고, 당신은 아주 심지가 곱고 아주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려고 하는, 해치지도 않은 곳에서, 해쳐놓지도 않은 곳에서 막 모으라고 막 말하는 그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당신 거 있으니까 받으라고. 뭐예요? 그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니까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고, 작은 일조차도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5달란트건 2달란트건 1달란트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잘하였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가 맡겨도 되겠다. 큰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감당할 일들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일들을 주셔요.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그 일들을 또 감당케 하시는 거지. 일만 주시고 능력은 없고, 차를 줬는데 그 차 속에 기름이 없어요. 앵꼬가 나요. 앵꼬 난 차를 주면 어떻게 해요? 그 밀고 갈 수도 없고, 도와주려고 뭔가 도움이 되라고 차를 줬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끌고 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주저앉아 그냥 폭폭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능력을 주셔요. 할렐루야. 뭘 부어주셔요? 거기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먼저 충만케 하신대요. 할렐루야. 기름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떻게 하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으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정말 그만큼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걸. 할렐루야. 그걸 정말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인 걸 아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은 건 뭐냐면 아르가예요. 아르가. 일이란 자체가 에르가예요. 일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는 에르곤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에르곤이라는 말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야. 너희는 하나님의 일들을 에르가를 찾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야. 에르고니야. 그게 뭐냐면 나를 믿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 보면 이 이전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죠? 예? 벳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이에요.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면 최소 10,000명이에요.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가장 작은 걸 가져왔어요. 어린아이가 그걸 내놨어요. 그걸 먹을 수도 있었는데 혹 그냥 예수님이라도 드시든지 아니면 그잖아요. 아이는 단순하잖아요. 그냥 드세요 하고 내놓은 건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축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떼어서 나눠 주셨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넘게 거두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막, 자, 저분이 우리 임금이 돼야 되겠다. 모세가 얘기한 나와 같은 이가 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보내버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막 사람들이 아침에 벳세다 광야에 와봤더니 분명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갔지만 예수님은 산에 있었거든요. 그 산이 얼마나 높겠어요? 야산 중턱이 조그만한 그냥 언덕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걸 봤는데 아무 데를 찾아도 그 벳세다 광야를 다 뒤져도 정말 열심히 뒤져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맞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그 새벽에 가셨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열심을,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열심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가버나움까지 찾아갔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분명히 벳세다에 있는 걸 봤는데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표적은 뭐예요?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의 표적으로. 요한이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 딱 정리해서, 다른 표적도 많았지만 7가지 표적들을 딱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건 왜 그러냐면 그걸 표적이라고 말하는 건 사인이에요. 사인.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가 그리스도다, 저가 메시아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 속에 드러난 그 본성은 뭐냐면 떡이에요. 떡, 보리떡.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수정하잖아요. 그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 만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준 거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니 하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야 도대체 무슨 지가 생명의 떡이야 막 이러면서 막 떠들다가 가버렸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떡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준다고 얘기하지 않으시니까. 인간은 뭐예요?
그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걸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려는 그런 정말 중요한 것을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자신이 뭐예요? 자,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은 너희를 위한 나의 양식이요,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내 피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생수라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 영생을 주시려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바란 건 뭐예요? 그 보리떡. 그것 때문에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했느냐?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수단으로, 우상으로, 내가 그냥 돈 좀 놓고 지성과 정성을 다해서 빌면 거기서 뭔가 복이 내리고, 그런 우상으로만, 미신으로만 그를 여기고 그렇게 편하니까. 왜? 내가 그 뜻에 순종할 필요가 없고 그 뜻을 알 필요도 없고 내가 그에게 매일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여기 산 중턱에, 여기 나운동 산 중턱에 있다, 여기 롯데시네마 지금 뭐 CGV인가요? 그 옆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한 300명 정도가 불었대요. 이 300이라고 하니까 한 300명 가까이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우리는 여기에 한 명 오기가 힘든데, 왜? 여기에는 원하는 떡을 안 주거든요. 근데 거기는 가요. 뭐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아니, 예수 외에 더 다른 게 필요하대요. 그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너에게 십자가만 필요한 게 아니야, 할례도 필요해 하는 것처럼 요즘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좋은 조건, 좋은 환경, 뭐 좋은 인맥. 그래서 다 어디로 가요? 큰 교회로 200~300명이 가요. 너무 쉽게 성장해요. 여기 동북 교회 이름 되는 거 그렇죠. 여기 교회가 그랬어요. 저기 있다, 여기서 오면서 2배로 늘었어, 2배로. 근데 지금 또 깨져가지고 저기 그래서 한 200~300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근데 뒤에 말이 기가 막혀요. 근데도 헌금은 하나도 안 늘었다고. 헌금은 하나도 안 늘었대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만 우리가 찾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내가 나의 믿음의 주체요, 대상입니다라고 믿고 그러고 그를 따르려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오직 보리떡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마저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라고. 왜? 그냥 헌금이 줄지 않고 수평적으로 쭉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뺏거나 뭘 요구하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요, 저도 여러분에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오라고 안 해요. 주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 2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속에서 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소제가 나와요. 그 소제는 뭐냐면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드리는데 가루를 빻아서 드려요. 빻아서 드린다는 게 뭐예요?
그냥 자기 자아가 살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다 깨뜨려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는 다 뭐예요? 온전히 다 드려야 되잖아요. 왜? 생명을 드리니까.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어떻게 조금만 드릴 수 있어요? 바른짝만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이것만 드릴게요 그러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더 잔인하죠. 어떻게 드려요? 잡아서 죽여서 다 온전히 드려요. 그런데 소제는 그렇지 않아요. 소제는 자기가 곡식을 거둔 것의 일부를 드려요.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다 못하니까. 그래서 가장 조그만 것의 일부를 받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즈카라라고 그래요. 뭐요? 전부를 받으셨대요. 가장 작은 조그만한 걸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 받았어.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늘 나쁜 하나님, 악한 하나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 안 돼요. 제가 꼭 그랬어요. 목회하다니 너무 어려워서 꼭 사망의 몸에 꽉꽉 묶여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좀 알았던 게 뭐냐면요, 괜찮다라는 거. 예?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한국에는 두 종류의 목사밖에 없대. 두 종류 목사밖에 없대요. 하나는 대형교회 목사요. 또 하나는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다. 다 크게 돼야 성공한 줄 알아요. 다 커져야만 성공한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작아도 하나님은 작은 속에서 정말 작은 희생을 드리는 그걸 가지고 뭐예요? 아즈카라로 여기는 거예요. 너의 전부를 다 드렸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죽하면 삼손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얼마나 커요. 받은 능력이 얼마나 커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참기들과 함께 다 소진시켜버리고 나중에 머리카락이 잘려가지고 그 받은 은사까지 다 사라져버렸어요.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그 물레방아를 밀고 다니는 그런 삼손이 그 구경거리가 돼서 대형 경기장 앞에서 구경거리가 돼서 기둥이 묶여 있는데 거기서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정말 이렇게 이 원수들 앞에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그 한순간을 뭘로 여기셨어요? 아즈카라로. 정말 개차반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한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그 한 번에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속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 속에 꼭 들어가 있는 게 삼손이에요. 예수님의 우편에 달렸던 우편강도 그잖아요. 그럼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나도 마지막에 그렇게 마지막 때 그렇게 고백하고 천국 가야지. 근데 마지막 순간에 과연 그렇게 마음이 좋아질까요? 더 완악해지거나 더 고백할 시간이 없거나 전혀 갑자기 막 교통사고로 빵 하고 그냥 가버려서 더 이상 그걸 할 수가 없거나 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그 마음을 쏟아놓고 그 하는 그 자그마한 그 순간을 하나님은 뭘로 받아요? 아즈카라로. 그 작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가 뭘 드려요? 주의를 드려요. 그래서 온전한 주의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렇게 주의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하루잖아요. 그것도 저녁까지 다 드리는 건 아닌데, 저녁까지 싹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녁까지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구별해서 드리고 그 시간 딴 거 해서 복이 되면 좀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이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철저하게 주일날 놀았대요. 뭐 연세대 간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왜 주일날 무조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 월요일날 분명히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무조건 저녁 예배까지, 아침부터 저녁 예배까지 교회에서 노는 한이 있어도 내가 공부 책 한 자를 안 열어봤대요. 왜?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는 거야. 그러고도 연세대 갔어요. 갈 사람은 가요. 갈 사람은 가요. 근데 그 능력이 안 되면 죽으라고 해도 안 돼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자꾸 보리떡만 원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를 몰라요.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거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 할렐루야. 그 속에서 내가 주의를 드리고, 오늘 11조 드리잖아요. 우린 어린 학생들 드리잖아요. 11조 드리잖아요. 제발 11조 하세요. 왜? 10분의 1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뭘 받아요? 네 전부를 다 드렸구나. 그걸로 받아요. 그걸로 받아요. 11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이 아즈카라가 하나님에 관한 것과 나에 관한 게 또 있어요. 이제 또 나를 보면 내가 취할 게 있어요. 픽업할 게. 내가 픽업해야 될 게 있다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억울한 일들이 있고 분한 일들이 있고 막 화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택하지 않았어요. 누가? 요셉이 뭘 택했어요? 좋은 것을 택했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든 것,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모함해서 감옥에 보낸 거에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게 다 결국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많은 생각들이 있고 우리 많은 판단들이 있고 많은 선택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나에 대해서 진정한 나를 위한 아즈카라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남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미리네라는 그런 게 또 있대요. 미리네. 그게 뭐냐면 수스펜디드에서 나왔대요. 수스펜디드. 그 그리스가 이렇게 막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막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한 잔 값을 더 낸대요. 그래서 혹시 커피를 못 마실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주라고. 그러면 그걸 이제 적어 놓는 거예요. 수스펜디드 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몇 사람 분이 이렇게 커피가 이렇게 딱 이미 지불이 됐다. 와서 마셔라. 그런 것처럼 어떤 설렁탕 집에서 미리네라는 그런 이게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걸 본받아갖고 어떤 분이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또 한 그릇 값을 더 내준대요. 그러면 오늘은 17그릇에 미리 지불된 돈이 있습니다. 와서 드세요. 그래서 어떤 집 나간 가출한 아이가 그것을 값없이 먹고 눈물 펑펑 흘리고 쏟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대요. 또 뭐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톨게이트, 톨비가 뭐 저 분당에서 서울로 들어갔는데 1,000원씩 내야 되는데 어떤 분이 뭐 뒷사람 끝까지 2,000원 내고 저 뒷사람 끝까지요. 그러고 가고 전혀 모르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물 한 잔 이렇게 드리는 거 요즘 와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여기 오시는 분이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여기서 꼭 쉬셔요. 여기가 바람통이래요. 앞에 저기에서 거기서 쉬시는데 너무 막 더우니까 엄청 더웠잖아요. 그럼 제가 얼음 꽉꽉 채워가지고 거기다 커피를 타가지고 갖다 드려요. 그러면 그거를 커피를 다 마시고는 그 얼음을 저기 어디 통에다가 막 계속 집어 넣어가지고 그럼 제가 또 물 받아다가 이렇게 또 드려요. 그럼 막 고마워서 그러고 가셔요. 또 가서 또 청소하시고.
정말 작은 거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잊지 않고 갚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아즈카라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